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 찾으신 분은 길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좌우편에 축복해 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자, 유국에서 한 10일 전에 유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출국하기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그 목자와 또 선교 담당 집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유익되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정말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 걸려서 시방을 당해서 그 이웃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금 그 대통령이 바뀌고 그 추방 명령 내렸던 것이 그 리스트가 싹 없어지면서 다시금 그 나라로 입국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가정교회 이 방식으로 그 있는 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분이 추방을 당했댔어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에서 제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추방되어서 옆에 나라에서 그들을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 이웃 나라로 불러내서 또 훈련시키고 또 가서 그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곳곳에 그런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간정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되었어요. 20년 하면 뭔가 생각이 나요. 20년에서 의리상을 줬죠,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20년 되신 분들 의리상을 줬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한번 선교지에 오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의리상 드릴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는데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싱가포르에서 사역도 하고 그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을 교육도 하고 또 재력도 많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고 60대 후반으로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나이에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얼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그만 쉬시지, 그 나이에 쉬시지, 이제 선교사로 또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후 준비를 위해서 나가야겠습니다. 무슨 준비? 사후 준비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들어봤어도
사후 준비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사후 준비는 이 노후 준비라는 말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사후 준비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돌이켜 보니까 영원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사역을 본인을 돌이켜 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재력이 있으니까 남은 생에 얼마든지 쉬면서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후 준비가 잘 안 된 거야.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준비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헐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크나큰 도전이 되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를 하게 된 목적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 평신도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드리고 싶어요. 목자 목녀로 헌신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자 목녀가 되어서 목장 식구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비신자 VIP들을 목장으로 초청하여 사귀고 사귄 뒤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제자로 키워서 또 다른 목장의 목자 목녀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후 준비를 위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삶은 40년씩 3기로 구분이 돼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말하자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40년이 걸렸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불러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영웅으로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곧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제1기의 삶을 끝내고 제2기의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때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7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 때의 일이고요.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그의 생의 마지막 3기 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제1기 믿음의 간증으로서 세 개의 동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거절하였다 그랬고, 25절에 보면 택하였다 그랬고, 26절에 보면 내다보고 있었다고 세 가지 동사가 핵심입니다.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다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모세가 지녔던 믿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절하였다라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택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필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이 뭐예요? 모세가 거절한 게 뭡니까? 4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명예,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여러분 이 명예를 포기했는데 여러분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명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처자,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 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모세에게 자기를 길러준 바로의 공주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아들로 자기를 자라나게 하신 섭리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된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라는 존재가 혹은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에게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왕권이 그의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궁중을 떠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을 했던 거예요.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시의 서열로 보면 모세가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같은 용산의 권력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옥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은 바로 엄청난 권좌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이집트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포기했어요. 이집트의 보화와 재물도 다 포기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 하나로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인 것입니다. 이게 거절했다는 말씀이 가지는 무게예요. 거절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거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절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고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라 해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병 속에 사탕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병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움켜쥐었어요. 사탕을 움켜쥐고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지를 않아요.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사탕을 짚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웁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애기야 손을 놔 그래야 손이 빠져. 엄마가 더 좋은 사탕 줄게. 근데 그 아이는 그 움켜쥔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움켜잡은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여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위하여 유익되지 못한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거절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었다면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인 것입니다. 거절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선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야. 모세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다시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는 것을?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선택의 비밀이 있어요. 우선 모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하여 받는 모욕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재물은 무엇과 같으냐면 잠시 누리는 죄악의 향락과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역사적으로 기도를 알지 못해요. 그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는데 성경은 그 삶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몹시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몽둥이질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대지상의 공문을 손에 쥐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강한 빛이 그를 둘러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면 바로 그도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하여 받는 모욕과 같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세는 죄의 향락과 재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에게 분명한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결심을 한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그의 백성들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목회잖아요. 이게 목회잖아. 이게 평신도 목사인 목자와 목녀의 삶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이집트의 모든 부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보려면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하시는 분들도 기업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 즉 세상적으로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을 비교하여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난받는 것보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죄의 양락을 누리는 것과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죄악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엔조이하는 쪽을 더 좋아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 죄 짓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답이 있어요. 죄에는 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향락이 있어요. 사실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죄의 향락이 훨씬 더 좋게 보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는 즐거움도 있고요, 신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죄가 취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아름다움도 낭만도 있어 보여요.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 앞에는 단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의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 하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심판이요,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시 죄악의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향락. 모세는 이 죄악의 본질과 세상 쾌락의 종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학대받는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시 세상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얻는 것보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자로, 목료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부귀 영화는 잠시 동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당시에는 기쁨도 주고 즐거움과 행복도 주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게 되면 영원한 보람과 감격과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일제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굶주림을 당하셨어요. 온몸이 쑤시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주 목사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사에 참배만 하면 또는 찬성한다는 말만 한마디만 하면 먹을 것을 주고 평생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재물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자신이 세상의 행복과 낙을 누리는 것보다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이 비록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결심하여 앞에 있는 상을 물리치고 일제의 해유를 거절을 했습니다. 신앙은 내 편안함, 내 성공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소록도에서 문둥병자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고 싸매어주면서 목회를 하였어요. 그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지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병을 하였습니다. 손 목사님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다가 세상에서 잠시 성공적 목회를 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온몸이 뭉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청빙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더 좋아하는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올바른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과 재물보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 세상에서 돈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의 세상의 낙보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들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보람 있게 여기며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은 내다볼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다볼 것을 내다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서도 사실인 거예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26절,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뭐를 내다봤다고요?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이 없었다면요, 모세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냥 예수 믿는 걸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하고 그냥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장차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60대 후반 70이 되었는데 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시금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동안에 한 일도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사후 준비가 내가 제대로 안 되었구나. 여러분, 비록 바로의 궁종을 뒤로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한 모세였지만 그가 모든 학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주님께서 주실 상을 믿고 내다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다봤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너무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잠시 누릴 상이 아닌 영원을 통해 기억될 상급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바로 왕을 보았더라면 절망했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았더라면 그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선택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요, 고난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있지만 고난도 잠깐이에요.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불멸의 상급을 내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열고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하늘의 상급을 내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는 열쇠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 주시는 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에요.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세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불멸의 상급인 거예요. 이 상급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바른 선택은 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상급을 내다봄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다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상급을 갈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선박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잔뜩 실은 선박이 그날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사장은 회사의 모든 직원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알지만 선박이 이제 당도했으니까 내일은 모두 출근해서 선박에 실려있는 짐을 함께 내려주었으면 좋겠소. 그러자 한 청년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몹시도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구만.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겠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선박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박회사 사장에게 그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어요. 여보게, 이번에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게. 그때 선박회사 사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뜻밖의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친구에게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청년은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믿고서 은행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은행에 발탁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보장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 영성을 위해 올바른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에요. 믿음이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내다보고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모세처럼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